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읍시다. 사랑으로 이전 투구를 뛰어넘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6차 특세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지난 3월 5일부터 함께 살펴봤던 사사기 말씀의 이제 마지막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간은 아시는 대로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말씀을 나누는 새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사사기 말씀이 마무리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앞장이었던 20장에서 벌어졌던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젠 이전 투구의 상황들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한껏 고무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다시금 모여 한 가지 맹세를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는 시집 보내지 않겠다 하는 맹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의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승리하기는 했지만 상처뿐인 승리, 상처뿐인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이제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한 피를 나눈 형제인 베냐민 지파가 이제 거의 멸절된 상황을 보고는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이 이전 투구의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이제 멸절의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제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본문 8절 이하가 그 후속 조치의 내용이지요. 이때 가장 이슈가 된 것은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은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다시금 한 지파로 번성케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방법은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을 결혼시키는 것뿐이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가정을 꾸리게 하고 거기서 후손들을 번성케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미스바에서 했던 맹세 때문에 자신의 딸들을 정작 베냐민 지파에 시집을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결정된 것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첫 번 미스바 총회 때 모이지 않았던 이 야베스 길르앗의 거민들을 진멸하고 거기서 이제 400명의 처녀들을 데려와서 베냐민 지파와 결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막절에 무도에 참여한 실로의 여인들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몰래 보쌈해다가 이제 베냐민 지파와 결혼시키는 것. 이렇게 해서 모두 600명의 여인들이 베냐민 사람들과 결혼해서 새롭게 베냐민 지파를 형성하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오늘 사사기 21장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그러고 나서 본문 25절 말씀은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자 동시에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가 되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저는 이미 이 말씀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기준이 없이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기의 생각에만 옳다고 생각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일을 저질렀습니다. 함부로 살았지요.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뒤죽박죽입니다.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뿌연 안개 속을 헤매는 것만 같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그 뒤죽박죽하고 얽히고 설켜 있는 사사시대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시대를 헤쳐나가는 시대적인 대안들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시점에 우리 모두가 서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저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을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한 절을 놓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방팔방이 다 막힌 것 같은 현실에서 최선의 대안은 도대체 뭐냐?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없어서 헤매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아랑곳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삶에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주전 8세기가 그의 전성기인데요. 그 시대는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공이 국력이 크게 신장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 시대에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집어내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로 가볼까요? 구약 1259쪽. 호세아 4장 6절 말씀 1259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그들이 망하는 이유 딱 한 가지. 물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국력이 약해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답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지식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지식 말입니다. 그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다고 호세아는 크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망하지 않는 길 뭘까요? 지식을 쌓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더 풍성하게 쌓아가는 것, 길러가는 것, 이것이 망하지 않는 길이고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방향임을 확신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일찍이 말씀의 중요성을 잘 지적해 주었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니까요.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기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먹을 양식이 떨어지는 기근이 아닙니다. 마실 물이 떨어지는 기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아니 살지 않는 그런 삶,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를 상기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읍시다. 이 주제를 붙잡고 지난 한 달 하고 오늘까지 이제 나흘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사사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향이라는 사실에 대해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 위대한 이야기들이 있지요.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월등히,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이 가장 위대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말씀의 위대함, 이것은 체험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드와이트 엘 무디 목사님 아시죠? 그는 결코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못 배운 사람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쓰임받은 사람을 꼽아봐라. 그러면 언제나 이 무디 목사님이 꼽힙니다. 무디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아마 무디가 받았던 은사와 우리가 받은 은사를 비교해도 무디보다 못한 사람 드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무디가 한 시대를 이끌어간 믿음의 영웅으로 쓰임 받았던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디가 다름 아닌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 이 무디 아카데미가 따로 있고 또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 박물관에 가보면 무디 목사님이 생전에 읽고 쓰던 그런 성경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디의 성경에는 참 재미있는 표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이 딱 펼쳐져 있는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경 여기저기에 영문 알파벳으로 T, 이 T자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tested. 내가 실천해 봤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는 말씀 그 옆에다가 T 써놓은 거지요.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해 봤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또 다른 또 알파벳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P라고 하는 이제 알파벳이 쓰여 있어요. 그건 뭐냐면 proved, 증명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T를 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내 인생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그대로 증명되었을 때는 그 옆에다가 P라고 하는 약자를 써놓아서 하나님께서 무디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 많은 역사의 증거들을 자신의 성경책 곳곳에 남겨놓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무디 목사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디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디가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것이 무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방향임을 확신하며 살았던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까? 무디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도 해보고 그것이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본 체험들이 정말 있느냐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테스트를 해봐야 증명도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결코 폼생폼사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옆구리에 끼고 다니라고 만들어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장식장에 꽂아놓으라고 만들어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그러한 수고만큼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찍 포기합니다.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도 안 되는 걸로. 내가 어려울 것 같으면 하나님도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꼬리를 내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리고 펼치기도 하면서도 보기는 나의 시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생각으로 봅니다. 이래서야 도대체 무엇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말씀을 끼고 다니지만 그 불평과 불만만을 일삼을 뿐이지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뭐가 그렇게 안 되는 것 투성입니까? 걸핏하면 입만 열면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래서 안 돼, 뭐 늘 안 된다는 것 투성이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괜히 입을 넓게 벌리다가 턱뼈가 빠질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고는 아예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고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에도 해봤는데 안 되던 걸 이라는 결론에서 빠져나올 줄을 모릅니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하나님이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건 역시 그저 성경의 문자로만 치부하고 맙니다. 나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방황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압니까? 은혜를 받는다고는 하는데요. 슬럼프는 죄다 겪어요. 이게 신기할 노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대요. 감동했대요. 깨달았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슬럼프는 죄다 겪는다니까. 도대체 뛰어넘는 게 하나 없어요. 항상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항상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찌된 노릇입니까?
도대체 왜 이래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의 능력밖에 없느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온 세상 천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혼돈에서 혼돈을 거듭하는 이 시대와 이 역사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우울한 게 너무 많잖아요. 부산에 있는 그 아이를 죽인 계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참 너무너무 답답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정말 이러나.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내놓는다는 게 그냥 겁이 덜컥덜컥 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겁만 내고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보면서 숨어 지내면 누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이다. 이것이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불변하는 우리 하나님의 식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란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향으로 삶는 삶이었습니다. 또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눈을 비벼가면서 찾고 또 찾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결론이 뭐라고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시대의 결론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사사시대로 끝나야 돼요.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다른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는 그분들의 몫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몫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달려오셨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계속해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아 오늘도 기도의 함성을 하늘 높이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함성으로 이 새벽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은 물론이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